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이라고 해야겠네. 읍스. 18장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18장. 그 유명한 갈멜산의 한판 승부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46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렀으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같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예, 정말 구약 성경 성경 전체에서 또 진짜 구약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도 가장 속 시원한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멘. 진짜 이 갈멜산의 한판 승부 엘리야 이야기는 정말 유명해서 저도 어릴 때 그 성경 이야기 세트 이제 저희 엄마랑 아빠가 사준 거기에 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테이프 들어놓고 저는 어릴 때 무서워가지고 스탠드 켜고 녹음기 틀고 그렇게 잤어요. 그 이야기를 열심히 막 들으면서 재밌다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진짜 장면을 보면은 정말 진짜 참 통쾌하고 후련하고 그런 장면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엘리야와 또 여기 또 오바댜와 아합과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 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가는 길을 보면서 엘리야의 이 행적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이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 삶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보면은 이제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지난번 17장에서 3년 가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 다시 나타나기 전에는 비라고 안 올 줄 알아. 비는 못하고 이슬도 안 내릴 줄 알아. 이러고는 뿅 사라졌어. 뿅. 나 찾아봐라 이러고는 싹 사라져가지고
저쪽에 신혼에 가가지고 과부집에 얹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지. 펑펑 쏟아져 나오는 기름과 밀가루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뭐 잘 먹고 잘 살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 목말라 죽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나름 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이제 정확하게는 3년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3년 반이 지나고 그래서 3년이 딱 제 3년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말을 하는 거야. 야, 가라 이제 다시. 그래가지고 아합한테 가서 아합을 맞대결을 해라. 그래서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거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결국 비가 오잖아요. 결국 비가 오고 하는데 아합이 그렇다고 오늘 읽었지만은 정말 이 엄청난 아합으로 봐서는 패배를 했잖아요. 근데 회개를 했느냐? 아니요. 안 했습니다. 나 같으면은 그러면은 비는 왜 내려주냐고. 처음부터 이 아합하고 이거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비를 안 내렸던 거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순간적으로 잠깐 정신을 차렸는지 몰라도 잠깐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도로모 갑니다. 잠깐 정신을 차렸는지 몰라도 아합은 정신도 못 차렸어 아직. 그때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 그래서 제가 참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말을 합니다.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그래서 보면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참 아이고 진짜 저것들 회개하기를 기다리다가는 저것들이 회개하기 전에 다 죽겠다 뭐하니. 회개할 생각도 못하고 다 죽겠다. 그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 아니 뭐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근데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식이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네 죽는 꼴은 못 보지. 그렇게 해서 져주고 봐주고 또 훈련하다가 또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항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연단 받을 때 잘 그런 말 하거든요. 하나님이 죽을 일만큼은 안 한다고. 숨구멍 하나 딱 튀어놓고 다 뭐 말하자면 뭐 직업도 이상하고 뭐 결혼도 안 되고 뭐 가족도 이상하고 다 한데 뭐 이렇게 아, 내가 여기 와가지고 친구 하나 진짜 좋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 이상한 다 안 되는데 아 나 이 잡 하나는 좀 괜찮아가지고 놓을 수가 없네. 열 떠날 수가 없네. 하나님이 그래가 딱 그 숨구멍 하나는 튀어놓고 그 숨구멍이 있으니까 그 연단의 장소에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 왜냐면은 딴 데 가면 이 숨구멍도 막힐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근데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숨구멍 하나 딱 튀어놓고 그 연단의 장소에 우리를 딱 잡아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크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쨌든 잠깐이지만은 정신을 차릴 만큼은 된 거죠. 3년쯤 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으로 그래 내가 졌다. 일단 비 내리고 보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이 1절에서부터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짧은 말을 길게 이렇게 속뜻까지 풀어서 넣어서 느려서 말한다면은 가서 아합 만나.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한판 승부해. 그럼 네가 이길 거거든. 근데 보나마나 회개 안 할 거야. 그래도 내가 비를 내리긴 내릴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가.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러면 또 혹시 회개하려나? 혹시 회개하려나.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은 아합이 한번 살짝 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뻐가지고 하나님이 야, 쟤 좀 회개하는 거 봤어. 내가 그래서 쟤 대는 이 벌을 안 내리고 제 자식 대에 내릴 거야. 내가 마음이 좋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거는 속도 없으십니다 정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속없이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막 말하면서 이래저래 어쩌다 보니까 상담을 좀 많이 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 자신한테도 하는 말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었잖아요. 사랑은 진짜 오늘 좀 전에도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했지만은 정말 영어로는 reckless love라고 하는데 reckless가 뭐냐면은 이게 진짜 법적으로 말하면은 reckless 하다 이러면은 책임이 있을 정도입니다. 과실이에요 말하자면 이거는. 너무 생각을 안 하고 너무 부주의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것 때문에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넌 너무 reckless 했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이렇게 할 만큼 심각한 단어거든요. 아무 개념 없이. 아무 개념 없네. 우리나라 말로 정말 무개념. 야, 이 문해충아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아줌마 여기 개념 한 접시 추가요. 뭐 이런. 이렇게 할 만큼 진짜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게 reckless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을 이렇게 하세요. 보면은 제가 이번 주에 상담하면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정말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라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계산 따졌으면은 지구 12번 더 폭파하고 남았어요. 아무리 계산을 따져도 예수님이 죽는 게 나으냐 지구를 폭파시키는 게 나으냐 하면은 제한만 계산을 따져도 지구를 폭파시키는 게 1000만 번 맞습니다. 근데 그 계산을 하나도 안 때리고 예수님은 그냥 와가지고 죽었거든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 사랑을 결국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정말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생각 없고 저건 도대체 간도 없고 쓸개도 없고 배알도 없나 아무것도 없나 싶을 만큼 아니 뭐 간 쓸개든 다 차치하고 니는 머리도 없나 그렇게 싶을 만큼 그렇지만은 사랑할 수 있는 지경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훈련하고 더 사랑을 배우게 하고 더 사랑을 연습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하자면은 그 사랑 연습하는 그라운드 제로 1번지가 결혼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말했지만은 결혼이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 사랑을 어떤 형식으로든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뭐 이웃을 하든지 뭐 친척을 하든지 원수를 하든지 배워야 되는데 일단 네가 평생에 걸쳐서 나 이 사람 진짜 제일 내 일생에서 제일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 사람 하나 집어봐. 기왕에 하는 거 교제라도 네가 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봐. 이런 거지.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딱 고르면 그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 교재로 이제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구몬 수학을 하나 눈높이 수학을 하나 아르마리를 하나 문제 난이도는 똑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렇잖아요. 풀어야 되는 딱 달성해야 되는 그 목표가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문제 내는 방식이 약간 다르고 문제 생긴 꼬라지가 다르다는 것 뿐이지 문제 난이도는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쉬워 보여가 택했더만 뒤로 가니까 왜 이러냐. 막 이렇게 주로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막 속았다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똑같아요. 무슨 교재를 택하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교재를 탓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막 공부하다가 안 풀리면 이 문제집 왜 이래 이러고 문제집을 집어 던지면 미쳤지 그거는. 우리가 공부하다가 안 되면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뇌를 탓하면서 막 더 공부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막
하나님이 이제 결혼을 하든 뭐 이웃을 갖다 보시든 원수를 갖다 보시든 이상한 환경에 잡아넣든 간에 사랑을 연습하는 데거든요. 뭐 어디든지 간에, 어디든 누구든지 간에 거기서 내가 사랑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 이런 유형의 문제는 내가 좀 잘 못 푸는구나 아직. 내가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여, 예수님이 정말 계산 하나도 안 때리고 사랑하러 오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사 내 사랑에 내가 졌지.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비 내린다고 말해. 근데 비는 내려주는데 일단 그래도 정신은 한번 들게 해줘야 되니까 가서 내가 어떤 진짜 신이고 나밖에 신이 없다는 것을 네가 한번 제대로 좀 보여줘라. 이렇게 임무를 받고 엘리야가 이제 와요. 이제 시돈에서 계속 있다가 오랜만에 3년 반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이제 만난 사람이 처음에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또 재밌어요. 왜냐면은 보면은 아합의 왕궁 맡은 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왕궁 총살림하는 사람이 총집사예요. 꽤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지금 아합이 물이 3년 반이 없으면은 나라가 얼마나 비상사태겠어요. 이 비상사태에 니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서 물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뚝뚝 뛰가지고 자기가 직접 같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따로 뚝 뛰내가지고 찾아봐라 이렇게 맡길 정도면은 능력도 좋고 나름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고 꽤 하는 사람이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말했지만은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안 좋은 왕이잖아요. 별로 안 좋은 게 아니지, 많이 안 좋지. 이 많이 안 좋은 이상한 왕인 아합 밑에 있는 이 사람은 희한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세벨,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아합이 이렇게 정말 더 미친 이유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결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교제를 고르는 거는, 교제는 자기 마음대로 골라도 되는데 이상한 거 고르면 안 돼요. 그렇다고 교제도 아닌 뭐 이상한 뭐 세뇌시키는 뭐 이런 거 고르면 안 돼. 그래서 이 아합의 이 문제 많은 와이프 이세벨이 아합을 통해서는 막 바알 신앙을 퍼뜨리면서 바알 신앙에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입니다. 다 죽였었어요. 다 죽이는데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그때에 숨겨가지고 50명씩 굴 2개 해가지고 이렇게 50명씩 굴에 넣어주고는 계속 떡과 물을 먹여서 살린 전적이 있다고 나옵니다. 말이 쉽지 100명을 얼마나 살렸는지 모르겠지만은 100명을 몇 달이라도 먹이려고 해보세요. 왕궁 총살림 같은 사람 월급으로도 장난은 아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만큼 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왕 밑에서 진짜 거의 2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진짜 도저히 정말로 다 상성이 안 맞아서 못 해먹겠다. 때려치우고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상성이 보나마나 상성이 안 맞을 왕 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을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만나잖아요. 아합한테 바로 안 가고 이 사람을 먼저 만나. 이 사람이 아니 보세요. 우리 왕이 당신 찾아서 얼마나 방방곡곡에 다 사람을 보낸 줄 압니까? 온 나라마다 사람을 다 보내가지고 금방 거기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없는데 이러면은 없는 거 확실하지 나중에 나오면 죽는다. 이렇게 다 했었는데
내가 이제 가가지고 저기요 엘리야가 왔는데요. 엘리야가 저 왕님 좀 만나보고 싶어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띡 데리고 오면은 당신 보나마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사람 아니냐고. 내한테 이래 말해놓고 또 저쪽에 가서 번쩍 사라질 거지. 그럼 나는 바로 이 직업 모가지가 아니고 진짜 모가지라고. 진짜 모가지 날라간다고. 그렇게 막 이제 하면서 아니 내가 진짜 이세벨 그 미친 니은이 선지자 100명 선지자 다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내가 숨겨놓고 먹여 살린 일 못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말인즉슨 보면은 그 일이 은근히 소문이 났던 것 같아. 그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 상당히 능력도 좋고 한 사람인가 봐요. 이런 사람이 정말 앞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 근데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선지자 100명도 살리고 또 엘리야가 바로 아합을 만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뭐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오바댜를 만나서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불러오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 오바댜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오바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바댜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둘이가 있는 자리가 완전 다릅니다. 엘리야는 완전 그냥 뿅 사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내에도 안 있고 저쪽에 과부집에 숨어가지고 살고 있고, 오바댜는 왕궁 내에서 왕궁 지리하면서 살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엘리야가 일하는 것을 오바댜가 또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아합하고 만나게 하고, 이 갈멜산에 어떻게 보면 이 갈멜산 판 대결장 준비한 건 오바댜였을 것 같아. 판 짜는 거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자기 위치가 있고 자신의 하는 일이 다 다른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야가 솔직히 엘리야가 오바댜 자리에 갔으면은 있지도 않지, 이런 사람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굶어 죽으면 죽었지, 니 같은 놈 밑에서 일 못하겠다 이러고 튀쳐나왔을 사람이고, 오바댜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되게 좀 머리도 좋으면서 평화주의자면서 이렇게 참 미친 왕이지만 그래도 잘 따독거려서 일단 이 나라를 그렇다고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나라는 좀 굴려야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쪽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반대로 엘리야 같은 삶을 살아라고 해보세요. 못 살지. 그래서 참 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건 똑같아도, 말하자면은 이게 그릇 크기나 그릇 재질이나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엘리야는 여기서도 보이지만은, 지금 엘리야가 여기 갈멜산의 한판 승부에서 무려 850대 1로 싸웁니다. 그죠? 영적 그 숫자로 따지면은 저쪽은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 플러스 아세라 선지자 400 해서 850명이고 자기는 혼자예요. 850대 1로 지금 붙는 상황인데, 이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영력도 강하지만은 기질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질도 대단하고, 또 그리고 진짜 이제 다음번 19장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막 이스라엘을 완전 횡단해가지고 종단배기를 이렇게 쭉 건너가가지고 열심히 도망가고, 거기서 또 시내산까지 또 막 40일 동안 밥도 물도 안 먹고 가고 막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체력도 되고 나름. 또 성격도 정말 완전 대쪽 같은 스타일이고, 저번 주에도 봤지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있는 집에 재앙이 웬 말입니까? 빨리 살려내세요. 이렇게 할 만큼 정말 강단도 있고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니는 한판 붙을 만해. 니가 해. 하고, 근데 이 판을 짜는 건 이 사람이 못해. 붙는 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데 판 짜는 건 못하거든. 그러니까 오바댜한테 야, 판은 네가 짜라. 이 사람 만나고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래도 정말 좀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돌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 선지자들 좀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눠서 넣은 것 같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잘 하는 말이지만은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특히 세상이 이런 삶이 성공적인 삶이야. 이런 모델을 많이 제시하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얼굴이 예쁘다든지, 몸매가 잘 빠졌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가문이 좋다든지, 뭐 명예가 있다든지. 이런 게 성공적인 삶이야라고 딱 제시하는 삶에 사람들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두들겨 맞춰가지고 자기를 두들겨 맞춰가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뭐 아주 일반적인 거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성공하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부터 소위 뭐 요즘 그런 말도 있대. 소확행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작을 소자에 확실하다 해가 행복한,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말하자면 뭐 결혼 잘해서 따뜻한 가정을 이뤄서 뭐 이런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말하는 때 쓰이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막 이름 날리고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막 결혼 잘해가지고 난 자식 잘 키우고 소소하게 이렇게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빠지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은 뭐 이쪽은 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따라가고자 하는 거짓말에 속는 거고, 이쪽은 조금 다른 종류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정말,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가 어떤 자리에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빛을 발할 수 있고 한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렇게 자꾸 밀어가시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그걸 자꾸 탈선하게 만들려고 해. 우리는 하나님 또 의지를 줘놔가지고 우리 의지로 탈선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근데 자기가 탈선을 시키려고 하면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못된 놈 어때? 이렇게 자기를 바로 알아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서 이거 좋지, 좋아 보이지, 이거 하고 싶다고 생각해. 이렇게 꼬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고 뭐 하는 그 삶의 방향, 그런 삶의 지침을 자꾸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절대로 안 행복합니다. 마치 오바댜가 엘리야 자리에 가고 엘리야가 오바댜 자리에 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은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이건 마치 진짜 사과나무가 요즘 수박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 막 수박이 보면은 뭐 열매도 크고 단물도 나고 뭐 또 가격도 높고, 나는 사과나무 안 할래, 수박을 열래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사과나무에서 수박 비스무리한 게 열린다 그러면은 나무 빼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또 사과도 아니고 수박도 아니고 뭐냐 이 괴물은. 맛이 희한해. 빼내버려야 돼요. 걔는. 마귀는 우리를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은 우리가 뭐 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수박처럼 큰 거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쪼개나 모르고만한 요만한 거 낼 수도 있습니다. 머루 맛있어요. 근데 머루 진짜 맛있거든요. 참고로 여기서는 수박은 쌀 때는, 여기 호주는 수박은 쌀 때는 뭐 킬로당 뭐 200~300원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머루는 구할 데도 없어요. 돈 준다 해도 못 구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작다고 그게 꼭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또 뭐 기계 같은 것도, 자동차 제가 잘 말하지만은 자동차가
큰 엔진, 바퀴, 핸들 뭐 이런 것만 있다고 자동차 되는 줄 압니까? 그 엔진과 바퀴를 연결하는 나사못 하나 빠지면은 바로 불량품인데요. 생각해보세요. 휑 가다가 갑자기 바퀴가 휑 빠져. 난리 나죠. 그래서 내가 엔진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엔진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나사못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엔진이 나사못보다 더 중요하냐? 아닙니다.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지 자동차가 잘 굴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진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정말 망했어요 삶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집도 없어. 이 사람 집 없어가 지금 3년 반에 얹혀 살았죠. 직업이 뭐 있습니까? 뭐 하나님 선지자라는 걸 직업으로 친다면 몰라. 돈은 안 되는 직업입니다. 참고로 절대 돈은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직업이 이 모양이다 보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는 게 분명해요. 나중에 저 열왕기 하에 가면은 엘리야를 잠깐 만나고 온 왕의 사자들이 엘리야가 이렇게 전합디다. 엘리야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 이런 말 답디다 이러니까 그 왕이 이렇게 야 그 어떻게 생겼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털옷을 입고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 엘리야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장면이 나와요. 말인즉슨 단발 신사야. 그 옷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 옷 입고 나타났다면 아 엘리야구나. 그러니까 지명수 배자야. 지명수 배자고 진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정말 망했어요 삶이에요. 정말 뭐 요즘 잘하는 말 맞다나 이 생은 포기하고 이번 생은 포기해야 되는 이런 삶이야. 결혼도 안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냐면은 결혼을 했으면 자기 아들이 후계자가 되든지 하지. 생뚱맞은 엘리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후계자 시키라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어, 집 없어, 결혼도 안 했어, 옷은 한 벌밖에 없어. 어느 여자가 결혼하겠어? 이런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하나님 성경의 기록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뭐 다른 사람이 말하는 삶의 방향, 기준 이게 꼭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인도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정말 가장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오바댜가 보나마나 없어질 거죠 이러니까 아니 안 없어진다고 가서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믿고 갑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아합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 아합이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왔지. 그래 하는 말이 웃겨요. 17절을 보세요.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바로 뒤에 말대꾸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긴 이 개뿔. 니하고 니 집이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 뭔데? 니하고 니 집 아니냐고. 니 집안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냐고.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합도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 깠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저기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한테 그러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할 거냐고.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미는 건 바알 신앙인데 비공식적 민간 신앙으로 하나님 신앙이 남아 있었던 거야. 지하교회. 그러니까 이 아합도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어쩌면 교회도 가끔 나가고 하는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조금 믿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뭐 이렇게 막 말하자면 일이 안 된다든지 뭔가 불행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하나님을 100% 따라가는 엘리야를 원망을 하잖아요 지금. 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살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아직 그만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서 원망받는 건 당연하구나. 그래, 우리가 가끔씩 살다 보면 피박 쓰잖아요. 이렇게 막 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는데 뭐 옆에서 뭐 상처받았다 해서고 뭐 화내사코 그게 이 아합을 볼 때 당연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막 내한테 퍼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기 엘리야처럼 딱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아합이 쏙 기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정하자, 제대로 하자, 기면 기고 말면 말지. 언제까지 여부터 저부터 다 박쥐처럼 그럴래.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면 바알을 따라라. 그러면서 바알의 선지자와 자기 사이에 이제 대결을 청하잖아요. 대결을 하는데 대결하는 방식이 각자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서 각자 제단 위에 벌려놓고 어느 쪽이든지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쪽이 진짜 신이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벼락이 치든지. 그러니까 재밌게도 이 바알 선지자들이 좋다 하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걸 볼 때는 이 사람들도 이런 짓 안 해보지 않았어. 아니, 사람이 자기가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짓을 누가 그거 가지고 이건 더군다나 지금 이 대결에서 패하면은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 바알 선지자 결국 다 죽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하는 대결인데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제가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뭐 용접하는 기술 이런 걸 가지고 네 목숨을 걸고 대결을 하자 이러면 미쳤냐? 안 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굉장히 많이 해본 뭐 성경 가지고 해보자 이러면은 해볼까? 조금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내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불을 내리고 이런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걸 보면은 마귀도 그렇게 힘이 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귀하고 싸운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건 진짜 마귀를 모를 때나 하는 소리고, 정말 하나님 하나님만이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귀를 상대하려고 하면은 도로 마귀 관계에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마귀한테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게 싹 이용하고 앉아있거든요. 마귀 IQ가 6,000, 7,000 간다는데. 그 관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은 닥치고 그냥 하나님한테 붙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마귀 꿰매 안 빠지는 거지. 하나님한테 붙어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그거 하지 마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또 주로 보면은 이유를 설명을 잘 안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 만나라 이러는데 난 별로 만나기 싫은 사람이야. 근데 만나라 해. 왜요? 이러면은 만나 그냥.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은 그 이유 설명 다 해주다가는 입이 아파.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설명을 해봤자 내가 이해를 못해. 저 사람을 만나야지 앞으로 네가 어떤 일이 생길 건데 그때 저 사람이 도와줄 수 있고 그때 또 그 사람한테 네가 또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이 말을 다 해봤자 내 반응은 보나마나 에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고 말이나 들어. 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을 딱 들으면은 그 마귀 꿰매 빠지지 않고 딱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안 듣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갈래요. 이렇게 하고 탁 튕기면은 마귀가 아싸 잡혔다.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32절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막 바알 선지자가 하루 종일 부릅니다. 춤도 추다가 나중에는 자기 몸 막 칼로 끌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불러도 대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됐다 막 고마하고 이제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제단을 다시 쌓고, 일단 또 오늘 이 부분도 재밌더라고요. 30절 31절에 보면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마에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다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을 한 게 언제 일입니까? 근사치 몇백 년 전인데 최소한 근천년도 넘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오래전 했던 약속에 의거해서 지금 엘리야가 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까 낮에 잠깐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찬양했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내 삶은 변하지만, 내 삶의 시즌은 변하지만은 당신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이 아침에는 팥죽 먹고 싶다가 저녁 되면 팥죽 먹기 싫은 게 진짜 팥죽처럼 끓는 게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데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 몰라요.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은 어떻게 또 알겠어요? 절대 모릅니다, 그거는.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게 없어요. 내 마음도 내가 못 믿겠는데, 뭐 우리 영화나 뭐 소위 좀 좋다는 책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너 자신을 믿어라 라지는 뭐 다른 사람을 믿어라 보면서 믿을 게 의지가이도 없다, 야.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를 어떻게 믿냐. 그리고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남 마음에 뭐가 든지 알고 남을 믿어도 믿으려면은 안 변하는 걸 믿어야 되잖아. 딱 고정돼 있는 이런 걸 기준, 우리가 이렇게 체육 시간에 기준 이렇게 하면은 기준은 안 움직이잖아. 거기서부터 쫙 움직이지. 기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 기준같이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거를 딱 믿어야지. 믿고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지. 영 왔다 갔다 해서는 이상한 거. 그거를 보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인생이 정말 엉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믿을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밖에 없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까먹었다 안 까먹었다 나중에는 그런 게 있었던가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돌아가고 죄송합니다 하고 잘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다시 그 약속의 관계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정말 이 갈멜산에 850대 1 그리고 이 보면은 불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게 이제 이기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불을 붙이려고 하면은 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물기가 없어야지 불이 잘 붙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물 모자란 상황에서 엘리야가 물 12통을 갖다 붓습니다. 송아지 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저 불 안 내려오기만 해봐라 했을 거야. 안 그래도 물 없는데 물 낭비하고 있어. 근데 물 12통을 갖다 부었으면은 진짜 의지간히 불 붙여가지고는 물기 때문에 불이 꺼질 상황이에요. 근데 이 물에 흠뻑 젖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싹 태우고 철철철 흘러 넘치는 물도 싹 증발시킬 만큼 엄청난 불이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고 그래서 850명 싹 다 죽이고 그러고는 이제 비가 옵니다. 비가 진짜 오면서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이렇게 하고는 비가 이제 딱 온다는 사인으로 저쪽에 바다 건너편에서 구름이 쪼개난 게 하나 일어나니까 엘리야가 빨리 마차 타고 가십시오. 안 그러면은 비에 막혀서 노숙해야 되는 시세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 말을 전해주고는 자기가 마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이제 가야지. 가는데 자기가 막 이제 그래서 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맨 46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허리를 동인다는 게 이스라엘 옷은 우리나라 한복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옷 치렁치렁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 일할 때나 뛸 때 이렇게 딱 그 자락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허리띠에 싹싹 집어넣고 약간 미니 스커트까지는 아니고 조금 짧은 치마를 만들어서 뛰어갑니다. 뛰고 일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딱 한 다음에 뛰기 시작해요. 근데 얼마나 잘 뛰느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차보다 더 빨리 뛴 거예요. 참고로 말이 뛰는 속도가 최대 시속 60km거든요. 최대 시속 60km면은 애지간한 요 동네 길에 다니는 차 속도입니다. 그것보다 사람이 더 빨리 뛰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이 18장에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그냥 마음껏 과시했어. 아, 눈이 뜬 거. 저게 인간 맞나?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아멘. 저 이번 주에 상담하면서도 그런 말 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증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저 나라 왜 저래? 저 나라 좀 뭔가 특이한 것 같아.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세워서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인위적인 만든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걸어가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식들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고 하나님의 자식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일반 나라 역사하고는 많이 다른 역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정전을 짓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 그냥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데는 우리가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뭐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없이 사랑하고 말없이 진짜 저건 머리가 없나 싶을 정도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삶 자체가 그냥 증거입니다. 아멘.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증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은 더 큰 증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인도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쉴만하면은 또 뭐 문제 안 나오고 그게 이때까지는 좀 작은 이때까지 한 것보다 자꾸 이제 믿음이 커지니까 더 큰 정말 시험이 맞닥뜨리면서 그거를 또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면은 그거를 옆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정말 이때까지는 제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몰랐지만 저걸 뚫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같이 있긴 있는갑다. 그렇게 정말 더 큰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꾸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뭐 세상적으로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완전 실패 이런 엘리야처럼 망했어요 인생이지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한 인생이지만은 정말 엘리야가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망한 인생을 사는데 엘리야의 삶의 이 태도에 보면은 흔들림이라고는 안 보이잖아요. 정말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완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지는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면은 내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뭐 길어졌지만은 늘상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영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말을 하시거든요. 그 말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증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